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이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 제가 아주 특별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순천 지역 교회들이 연합하여 선교 학교를 하는데 순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주로 리더십들이 와서 훈련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 제가 가서 개강 특강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저희 교회 자랑이죠. 우리 K판이 내려가서 특별 공연을 하면서 또 저의 집회를 도와주었고 또 집회 이후에 순천만 정원도 걸으면서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보너스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저녁 집회가 끝나고 수요일 아침에 일찍 순천 지역 목회자들과 함께 아침 커피 타임을 갖기 위해서 가고 있었는데 저를 운전해 주러 오신 목사님 어제부터 여기 순천에 김동호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러 오셔가지고 어제 순천만을 혼자 걸으셨다는 걸 페이스북에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저랑 같은 호텔에 주무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순천 지역 목사님들하고 같이 아침 교제하시지 않겠냐 했더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여러 다양한 시간, 정말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잊지 못할, 전에도 들었지만 이번에 다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선명하게 저에게 정말 귀한 이야기다라는 간증을 하셨어요. 그 김동호 목사님의 아들이 셋이 있는데 첫 아들이 이제 대학을 어디를 갔냐면 한동대학이라는 대학을 갔습니다. 그때 이 한동대학이 막 시작을 했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원래 그 학교의 소유주가 그 학교를 다 재정적으로 서포트하기로 했다가 안 하면서 학교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것을 온누리교회가 맡아가지고 또 정말 문 닫을지도 모르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유수한 대학에 있던 교수들이 자원해서 와가지고 학교가 막 살아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그 취지에
다 공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 분위기가 얼마나 뜨끈뜨끈했겠어요. 그런데 이 학교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듣고 이 큰아들이 학교에서 실력으로 볼 때는 S대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실력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결사반대했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에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보겠다 이러고 한동대를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한 거예요. 학교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행복해했는데 그런데 한 학기 지나고 이 아들이 오더니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재수하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학교가 마음에 안 드냐? 아니요 학교는 너무 좋아요. 근데 왜? 그런데 이 학교가 아직 졸업생이 없잖아요. 우리가 첫 졸업생이 될 텐데 그러면 우리를 끌어줄 선배들도 없고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네트워크도 부족하고 앞으로 제가 일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네 인생이니 네가 알아서 결정해야지. 네가 기도하고 결정하면 아버지는 무조건 지지해 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3일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틀 만에 내려왔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내려왔냐 했더니 이미 응답을 받았다고. 기도도 할 필요 없다고. 그래서 무슨 응답을 받았냐 했더니 이사야서 31장 1절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31장 1절 말씀이 뭐냐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자, 이 말씀이 그대로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이 한동대학이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려고 하는 이 대학에서 저 대학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움을 구하고 말을 의지하고 마병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만 믿고 그냥 이 대학에 있겠다. 그래서 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정말 아들 잘 키웠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앞으로 걱정 없겠다. 왜냐하면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부딪혀 올 때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자 바로 결정하고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라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고 우리 딸도 내가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목회를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고요? 네, 평생이라고 하신 분들은 비교적 젊으신 분들이고 10년이라고 하신 분들은 옛날 LG가 금성이었던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냉장고를 선전했는데 여러분 냉장고 하나를 선택할 때도 이게 앞으로 10년 후까지 갈 것인가를 바라보고 이게 앞으로 몇 년 동안 내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판단을 하면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어떤 선택은 우리가 평생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선택이 될 텐데 어떻게 우리가 그 선택의 순간에서 가볍게 생각 없이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 그 중보기도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택을 올바로 할 수 있는 분별력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자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한다는 것.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은 그냥 우리 인생에 조금 더 좋은 정도가 아니죠. 베스트의 최대의 적은 베터라는 이야기가 있죠.
조금 더 좋은 것 때문에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들이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것, 지금 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정말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지극히 선한 것,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 선택에서 잘못 선택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인생의 선택 앞에서 가장 올바른 선택,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본문에 보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선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두 사람이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선택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매일매일의 선택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운명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 중요한 기준점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 12장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부르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용감하게도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 자기의 정체성을 가져다 주었던, 자기의 사회적 안전망을 가져다 주었던, 그리고 자기가 물려받을 가업과 유산까지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역시 믿음의 조상답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12장 안에서 너무나도 위대해 보였던 이 아브라함이 한순간에 너무나도 치졸한 쫄장부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인데도 기근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 길인데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항상 형통하고 항상 잘되고 항상 편안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탄 배에도 풍랑이 몰아닥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나?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길을 가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데 우리 인생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 떠나셔서 믿음의 길, 그 믿음의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로 닥친 시련 앞에 서 있습니다.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김동호 목사님 아들은 애굽으로 안 가기로 결정했는데 기도를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거기 가면 먹을 게 해결되고 흉년이 사라지고 그리고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예뻤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예쁜 아내랑 사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예쁜 아내랑 살면 될 텐데 너무 예쁜 아내랑 내려갔더니 얼마나 예뻤으면 그 미인들이 많았던 애굽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 소문이 바로의 왕궁에까지 들려가지고 왕궁에서 그 여인을 좀 데려오라. 안 됩니다. 이 여인은 제 아내입니다 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혹시라도 내 아내라 그러면 나를 죽이고 뺏어갈까 봐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금과 은과 소와 양과 낙타까지 다 주면서 상을 내립니다.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재산을 한 재산 줬다고 아내를 그 왕한테 그냥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도저히 이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당당하게 내 아내라고 얘기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너 지켜줄 건데 왜 바보같이 그런 짓을 했느냐, 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야단치셨다는 얘기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다,
네가 혹시라도 그 여인을 건드리면 내가 너와 너의 온 집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깜짝 놀란 왕이 이 여인을 돌려주면서 아브라함에게 원망을 합니다. 아니 사실대로 얘기하지 왜 거짓말을 해서.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속에서 살려고 비겁하게 두려워서 거짓말하다가 개망신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 너 빨리 그냥 너 살던 대로 돌아가 하면서 더 많은 재물을 보상으로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면서 안겨줍니다. 그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는 살 길을 찾아서 갔지만 결국 돌아와 보니 원점에 돌아온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이게 더 나에게 이익을 줄 것 같다고 갔다가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쓸데없는데 헤매시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로. 시간 낭비예요. 그리고 가서 고생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창피는 당했지만 지금까지도 우리가 야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 믿음의 아버지야? 믿음의 조상이야? 이런 쫄짱부가 뭐 이런 구설수에 오르게 되긴 했으나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왕들이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신 겁니다.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왜 커 보입니까? 하나님이 작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까? 그 문제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관을 헤쳐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스케일을 훨씬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구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이렇게 때로는 넘어질 수 있구나.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나도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이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큰 부자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양과 소가 자꾸 이제 번식을 해갖고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러자 조카 롯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롯도 재산이 많았어요.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았어요. 다 큰 부자들이었어요. 근데 좁은 땅에서 같이 있으려니까 물이 부족합니다. 사료가 부족합니다. 풀밭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랫사람들이 싸우는 게 그 아랫사람들만의 일입니까? 결국은 어쩌면 롯이 계속 부추겼는지도 모르죠. 야, 우리 삼촌이 어디 딴 데로 가게 니네가 계속 문제를 일으켜 뭐 이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롯의 목자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걸 보면서 놀랍게도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이곳에 우리가 함께 있기엔 너무 땅이 부족하니 우리가 각각 땅을 찾아 떠나자. 그런데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보기에 더 좋은 곳으로, 환경도 좋고 물도 많고 풀도 많고 네가 더 부자로 잘 사업할 수 있는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먼저 가. 네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가고 네가 우로 가면 나는 좌로 갈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어려울 때보다 잘 될 때 시험에 더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의 시련을 견디기가 어렵습니까? 축복의 시험을 견디기가 더 어렵습니까? 우리는 다 가난해지고 병들고 어려움이 닥치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다 풀리고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 내가 언제 그렇게 새벽기도 나갔냐는 듯이 내가 언제 그렇게 주여 주여 외치며 기도했냐는 듯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물질에 취해서, 편안함에 취해서, 안락함에 취해서, 사람들의 칭찬에 취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의 시련 가운데서 겨우 살아 돌아왔는데 이제는 풍요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잘 되니까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더 잘 되니까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죠. 어른이니까, 삼촌이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롯에게 네가 먼저 좋은 쪽을 선택하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아브라함과 롯은 이미 그 지역에서 유명해졌어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일행이 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쟤들이 뭐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소문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다 내려놓고 떠나서 오라고 해서 여기를 오라고 했대. 이 땅을 다 준다고 하셨대. 그런데 기근이 들으니까 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아, 갔나 보다 했는데 오히려 큰 부자가 돼갖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소문이 들려와요. 그 아내가 애굽 왕 바로의 궁전에 끌려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바로 왕을 그냥 혼쭐을 내가지고 돌려주셨대. 이런 소문이 벌써 다 퍼지지 않았겠어요? 저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야.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서로 그 물질적 이권을 가지고 자기 권리 때문에 양보하지 않고 서로 싸우면 누구 창피입니까? 그 하나님 창피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 별것 아닌 걸 가지고 목숨 걸고 죽을 듯이 싸우면 그게 누구의 얼굴에 누구의 이름에 먹칠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죠.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그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름,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 왜 저래 손가락질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감수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여기서 싸우는 게 덕이 안 된다. 너와 나의 관계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리 각자 길을 찾아가자. 이렇게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런 놀라운 선택을 한 배경에는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하나님 손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편만 있으면 된다. 좋은 건, 눈에 보이는 좋은 건 다 네가 가져라. 나는 하나님만 선택하겠다. 이런 놀라운 선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롯이 선택합니다. 롯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창세기 10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제가 건너뛰었죠. 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무슨 얘기예요? 보기에 좋았더라. 마치 이브가 선악과를 보고 보기에 좋아서 따먹은 것처럼 눈에 보이는, 그 눈에 보이는 좋은 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죠. 우리가 이 눈에 보이기 좋은 것에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오늘이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대개 뭘 보고 선택합니까?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을 보고 선택하면 평생 후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제일 고민이 두 가지예요. 결혼, 직장. 결국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내가 평생 누구랑 같이 살 것이냐, 내가 평생 어떤 일을 하고 살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제일 고민이라서 교회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선택을 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영적으로 잘 도와줘야 될 것이고, 이미 한평생을 살아온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번쩍거린다고 다 금이 아니다. 외모는 3개월 이상 못 간다.
그러면 또 청년들은 그러더라고. 안 예쁘면 아예 못 가요. 그게 아니라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롯의 눈에 보인 게 무엇이었습니까? 풍요였습니다. 번영이었습니다. 화려함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같았다. 완벽해 보였다는 것이죠. 애굽 같아 보였다. 정말 화려한 문명이 있는 도시였다는 것이죠. 청담동 같은 곳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집을 선택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결혼을 선택할 때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가?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내가 이 사람과 동업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가?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해서 월급이 얼마가 더 많아지는가가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가?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남았습니다. 기근이 있었던 땅입니다. 살기 쉬운 곳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롯은 요단 평지를 선택했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서 가다가 보니까 결국 소돔까지 가게 됩니다. 롯이 처음부터 소돔에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돔 근처까지 갔다가 더 가까이 갔다가 가면 점점 더 끌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나의 이익을 따라서, 나의 경제적 이익을 따라서 가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소돔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에 남은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13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 이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오래 기다리시죠? 최소한 일주일 기도했으면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3일 금식했으면 나타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년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지금쯤은 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waiting means believing. 기다린다는 것은 믿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시간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왜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롯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도 지켜보셨고, 그리고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 나는 내 권리가 있지만 내려놓을게. 나는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너랑 싸우지 않고 나는 네가 선택하지 않는 쪽을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택할게.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그래 아브라함아, 이제는 내가 정말 나만 의지하려고 결정하였구나.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풍요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당장의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는구나. 이것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인생의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롯도 눈을 들어서 요단 동편에 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도 눈을 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눈을 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땅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비록 현실은 땅에 발을 붙이고 있더라도 우리의 눈은 하늘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보아라. 동서남북이 뭐예요? 온 세상이에요. 새로운 세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결정의 순간에 내가 인간적으로 끌리는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나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선택하기로 결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꿈꿀 수 없었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나는 가업을 물려받아서 여기서 정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뭔가 내 꿈을 이루고 그렇게 살려고 했던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영국 귀족 가문의 케임브리지 출신의 이 컬링의 챔피언, 정말 모든 여학생들의 우상처럼 그렇게 인기가 높았던 시티 스터드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의 눈이 열려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선교하러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면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일하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똥기저귀를 빨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내 새끼의 똥기저귀가 아니라 모세의 똥기저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집 앞마당을 쓸고 있는데 누가 내 집 앞마당에 쓰레기 버리고 갔어 하고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책임지고 있다. 여러분, 이런 차원으로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서 일을 하든지, 특별히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정말 지금은 말단 직원이고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은 작아 보일지라도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일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청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창고등학교라는 학교의 직업선택 10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교장 선생님이 어떤 분이셨길래 이런 교육을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하셨을까?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10계명. 하나,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어떻게 이런 가르침을 줄 수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이 10개 10계명을 읽다가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이분은 지금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구나. 좁은 문,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실 수 있는 분이 그 영광을 내려놓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종의 몸을 갖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으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면 롯처럼 선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면 아브라함처럼 선택하고 예수님처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내 안에
롯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롯과 아브라함이 싸웁니다. 롯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봅니다. 눈앞에 반짝이는 것을 봅니다. 나에게 더 쾌락과 만족과 안락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보기에 나의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지금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축복이 있는 곳을 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롯과 아브라함이 싸울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누구의 편을 들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질 때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깝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13장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롯의 이야기는 소돔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제단으로 끝납니다. 14장 처음 읽으면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롯과의 분쟁이 있기 직전에도 아브라함은 처음 자기가 가나안에 왔을 때 처음 제사를 드렸던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 갈등과 분쟁이 끝난 다음에도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와 예배 사이에 이 갈등이 있었어요. 자, 이 구조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인간관계의 갈등,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어려움, 난관, 이것들을 헤쳐나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소돔으로 끝날 것인가, 제단으로 끝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인생의 중요한 선택마다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